오늘부터 우리가 긴 이사야 말씀을 이제 하루하루 읽어가게 될 겁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다라고 이렇게 부를 만큼 이 내용은 한편으로는 심판에 관한 내용들을 전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구원에 관한 약속을 전달해 줍니다.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 이것이 이사야 전체의 내용의 핵심적인 그런 주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서 말씀을 계속 읽어오면서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 남유다 나라의 그 왕조의 역사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는 북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하기 전에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언제까지 활동을 하게 되냐면 히스기야 시대까지 활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가 활동했던 시기가 약 50여 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특별히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1절 말씀 보시면은 그가 부름받았던 때, 그리고 그가 그 사역을 마무리하는 때에 대한 소개가 나타납니다.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이 우시야 왕의 때로부터 히스기야 시대까지 이렇게 소개가 돼서 약 그의 사역하게 되는 연대가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역을 하게 돼요. 우리가 지금 유다 왕조의 역사를 좀 우리가 살펴봤죠. 우시야는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유다 나라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근데 나중에 그가 하나님을 떠나긴 하지만 하나님을 그래도 선하게 섬기려고 했던 왕이고, 요담, 특별히 아하스 시대에 남유다의 이 나라가 급격하게 패망길에 접어들게 되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죠. 히스기야는 그 선대의 잘못된 부분들을 개혁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왕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서 특별히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서 계시를 전달하게 돼요. 남유다를 중심으로 활동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1장의 내용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법정에 소환을 해서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진단하는 말씀들을 주고 있고, 그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반응하시는 내용이 있는가, 또 그 백성들에게 과연 무엇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1장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천지를 마치 법정에 설정을 하고 그 유다 백성들을 그곳에 불러들여서 귀를 기울여라, 들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마치 법정에서 이것저것 진상을 따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몇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3절 말씀에 보면 그 백성들에 대해서 배은망덕하다라는 말씀을 전달하시죠. 4절 가서 보면 그들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진상을 고발을 하십니다. 또 5절, 6절 가서 보면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그들의 내적인 상황, 그들의 외적인 상황에 대하여 이미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사실들을 그들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어떤 내용들이 소개가 되냐면, 종교적인 그런 외적인 행위는 가지고 있지만은 내면적인 진정으로 있어야 할 중요한 부분들이 사라져 버려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고발하시는 내용, 11절 이하의 소개가 됩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보여주는 내용은 배은망덕하다 이 말입니다. 짐승을 길러보면 그 주인이 짐승을 향하는 그 마음을 짐승들도 알아주고 그 주인에 대해서 충성스러움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은혜를 모르는, 은혜를 망각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고발을 하고 계시고요. 4절로 가서 보시면은 그 백성들의 범죄 사실의 진상을 이야기하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범죄한 사람들이 되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4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버렸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그를 만홀히 여겨서 멀리하고 물러갔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원리는 그렇죠. 하나님을 모시지 않게 되면 모시지 않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은 반드시 죄악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하는 사실은 항상 변치 않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 백성들이 왜 범죄한 백성으로 이렇게 낙인이 찍혀버린 상황이 되어버렸는가? 하나님을 버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 만홀히 여겼다 이 말은 가볍게 여겼다 이 말이죠. 그리고 멀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물러갔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 가운데 내려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5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표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했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 터진 것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이렇게 말씀해서 그들의 상황에 대하여 이미 하나님이 징계 아래 두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들이 살고 있는 상황들도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 가운데 두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너희 땅은 황폐했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이방인에게 삼켜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긍휼을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들은 다 망하게 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 사실을 말씀하시죠.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통해서 왕국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왕이 다스리게 되는 동안에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확인을 했었던 바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들의 삶과 처지와 형편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모든 일들이 시작되고 비롯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 하여금 이 유다 나라를 계속 침략하게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흔들어 깨우시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여기도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확인하는 내용 그거죠. 종교적인 그런 형식은 가지고 있는데 정작 더 있어야 될 중요한 핵심이 빠져버린 종교 생활에 외적인 신앙생활에 익숙해 있는 그들의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이 고발하시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당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진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 자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갖는 태도가 전혀 하나님의 기대와 다르다 하는 것이 그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12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가져오는 재물은 다 헛된 재물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는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그것 때문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한다. 14절에 보게 되면 내게 무거운 짐이다.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종교 생활은 하고 있고 그들의 외적인 종교 행위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이미 꿰뚫어 보면서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결국 받을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문제는 뭐냐?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백성들이 그런 사실들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백성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몇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먼저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대하시면서 대단히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탄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그런 마음을 느낄 수가 있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한 아파하시는 마음, 탄식하시는 마음, 그것이 표현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 백성들의 그러한 잘못된 제사, 마음이 없는 제사,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절하시겠다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11절에서 14절까지 확인이 되고 있는 말이죠. 하나님은 탄식하시고 또 하나님은 거절하시고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촉구하시는 것은 빨리 돌아서라 하는 그런 말씀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15절 말씀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손을 펼 때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해서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 뜻을 보여주신 말씀이죠. 그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 18절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일 겁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우리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살폈어요. 회개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부담으로 여기거나 침으로 여겨서는 안 돼요.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그 죄값을 받지 않고 그 죄값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들을 당하게 하신 다음에 그 죄값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이제 그만할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촉구는 내가
너희에게 벌을 면제해주고 너희의 죄를 다 용서해주고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시는 약속을 거저주시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옛적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되고 진실한 회개를 하는 것은 그 말을 듣고서 뭘 또 이렇게 회개하라고 하냐 이렇게 우리가 받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화를 당하기 전에 그 값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따지지 않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주일날에도 그 말씀을 나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요구하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했던 사도신경의 내용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 내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그 믿은 대로 내가 잘못된 길에 서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고 또 거기에 멈추지 말고 말씀에 대한 믿음을 통한 믿음에 따른 순종을 계속 힘써가는 것을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늘 기억해야 될 것, 믿음과 회개와 순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간절하게 그 사실들을 말씀하시면서 은혜로운 초청을 그 백성들에게 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이 말씀들을 읽어가면서요, 선지서를 읽어가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뜻이 무엇일까를 잘 생각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흘러가는 시간, 또 우리가 겪는 일과 사건, 그 겉으로만 보지 말고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버리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기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이 선지서의 말씀을 읽어가야 합니다. 물론 이 선지서만 아니라 모든 말씀은 어제도 힘주어 강조했던 것처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직면하는 데까지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자,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애절하게 요구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잘 살펴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는 자로 잘 반응하면서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루 이 한 주간의 삶이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면서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워진 일기 가운데에서도 또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고 오늘도 저희의 걸음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오늘도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옛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도 저희가 함께 확인을 했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이런 공경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희들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가를 하나님 앞에서 잘 돌아보는 일, 게으르게 하지 않게 하시고 잘 살펴가게 하시며 주님의 마음과 뜻을 저희의 심령 속에 잘 헤아려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믿으며 그 말씀에 따라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는 일에 힘을 기울이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